지도를 이제 한번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기가 안디옥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지금 요 선을 따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하고 똑같이 이제 가다가 2차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어떻게 가세요? 2차 때는 이렇게 위로 갔죠. 그 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 그를 막으셨어요. 원래 이제 이 계속 서쪽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고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하셨느냐? 여기에서 쭉 이쪽으로. 이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해가지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갔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이고 요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냐, 남부 지역을 아가야 이렇게 불렀는데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북부 지역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인 여기 아덴과 고린도 여기 아가야 지역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갔고 3차 때는 이제 원래 가고자 하는 대로 어디로 갔어요? 3차 때는 이제 쭉 이렇게 위로 해서 가지 않고 그렇게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직진해 가지고 쭉 에베소까지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그 주변으로까지 복음이 쭉쭉 이제 퍼져 나가고 너무나 여기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일의 성과들이 크다 보니까 에베소에서만 3년을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냥 바울이 계속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별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도 이제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일대의 가장 큰 세계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하나에 들어가는 그 아데미 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 앞에는 아데미 신상을 이제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냐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우상의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안 팔아? 원인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울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주장한 게 아니고 이 은장색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래갖고 막 아주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에베소를 빠져나오게 되는, 그렇게 해서 다시금 그 이전에 갔던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역으로 이제 또 다시 돌게 됩니다.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이고, 요때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이제 고린도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 가지고 온 편지를 보고 문제에 답을 내주는 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1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막 싸움을 하고 있고, 뒤에 보면 온갖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 등등 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이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이런 문제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게 지금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동안 이 편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 성경에는 이 사이에 없지만 그 중간에 뭔가가 있었던 걸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사이에 뭔가 한번 이렇게 오고 가고 편지도 왔다 갔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또 이 갈라디아서도 보면 이제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 바울이 없는 동안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바울을 이제 참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무슨 사도냐라는 식으로 이제 걸고 넘어지고 바울의 사도된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문제 생기니까 이제 막 무슨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한번 고린도를 갔다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바울이 갔는데도 이게 뭔가 말이 잘 먹히질 않고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상처받는, 상처만 안고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왔던 그 얘기가 이제 조금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비추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화가 나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한번 썼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거기서 막 썼어요. 쓰고 나서 이 편지를 이제 막 보내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왔죠. 가지고 가서 이제 그 편지에 대한 답이 다시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로부터 어디로 갔냐면 이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요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가 되긴, 데살로니가 아니고 빌립보. 요 마게도냐 지역에 이제 가 있는데 마침 그때에 이 디도가 고린도의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이제 바울이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어요. 와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회개하고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기 이 마게도냐에서 듣고 기뻐가지고 이제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아주 분위기가 지금 막 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지금 성경 안에 나오는 걸로는 두 번째 편지이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 편지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금 거기에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먼저 이제 다시금 디도에게 들려보내가지고 고린도에 이 편지를 갖다 줘라 하고 바울은 조금 더 마게도냐에 머물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문제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바울이 그럼 왜 같이 고린도로 안 가고 먼저 편지를 들려보내고 조금 있다 갔냐? 지금 요 문제거든요. 자, 그 문제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목표와 이게 연관이 있다. 이 3차 전도여행의 목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살짝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바울의 중요한 목표는 뭐였냐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이 헌금은 근데 어떤 헌금이냐? 목적을 가지고 있는 헌금이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지금 이방 교회들에 쭉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서 아까 썼다고 그랬죠? 에베소에서 있을 때 썼잖아요. 그때 처음 편지를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맨 마지막 16장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헌금 이거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 보니까 어느 교회도 또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명한 것처럼 너희들도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고린도에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들,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미리미리 얘기해 놓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들을 해놔라, 연보를 모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에서 16장 2절 그 다음 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그러니까 갑자기 목돈을 이렇게 딱 마련하려면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갔을 때 그때 가갖고 막 꺼내갖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 안 되니까 미리미리 매달 수입이 생기면 매달 거기서 얼마씩 떼어가지고 모아놔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에 가면 헌금에 대해서 몇 장에 8장 9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절 4절 5절을 보면 이게 뭐 그냥 대략 쓱 한번 보세요. 3, 4, 5절 보면 딱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헌금에 대한 바울의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9장에 가보세요. 9장 1절, 2절, 4절, 6절, 7절인데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내가 너에게 더 안 써도 되겠지. 내가 이렇게 많이 얘기했네 하면서 이제 계속하는 거야. 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고린도후서는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저 북부 지역 마게도냐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마게도냐인들, 지금 내가 있는 바울이 지금 있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밑에 저 남쪽 사람들은 1년 전서부터 지금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자랑을 했다라고 자랑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마음에 분발이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2절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자랑을 해놨네. 혹시라도 내가 갔을 때 니들이 또 안 해놓으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니. 그러니까 잘 하고 있지. 열심히 지금 모아놔라. 헌금해라. 준비해놔라. 이렇게 지금 또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헌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또 굉장히 또 사람들 따라서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막 고린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헌금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아예 8장에서 9장에서 2장에 걸쳐 가지고 계속 헌금해야 된다, 연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지만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서만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이유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거의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죠. 교회가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전통과 뿌리가 뭐예요? 결국 유대교는 뭡니까? 율법의 뿌리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율법과 함께 살아왔어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다음에 뭐 때마다 7일마다 안식일,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1년마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또 수장절, 이런 절기들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또 다시 일하러 오고, 이것이 늘 삶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하고 와서 회의가 열렸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 이방인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면 이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논란이 되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예요. 거기에서 이제 막 격돌을 해가지고 결론을 딱 내린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걸 거기에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율법은 강요하지 말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오직 딱 그러나 율법 가운데서도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다음에 음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자. 그거는 뭐 율법을 떠나서 당연히 이거는 뭐 하지 않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우리가 금하고 나머지 율법들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지 말자. 뭐 할례를 받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요하지 맙시다 라고 예루살렘 그 교회의 공식적인 그 지침이 딱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침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심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는 데마다 이제 바울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꾸 왜 이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왜 율법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하냐. 이게 늘상 이게 마음에 걸리고 보기 안 좋고 그냥 막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항상 이 바울을 이제 안 좋게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이 교회에 대한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무리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소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한 무리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낸 결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만 인정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바울이 이제 그게 제일 큰 고민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어딜 가든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고, 갈라디아서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와가지고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면 열심히 전도해봐야 이게 계속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는데 자꾸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막 교회를 흔들어 버리니까 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고 자라나지를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렇다고 그 수많은 지역을 다 늘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항상 뭐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이방 교회를 인정하도록 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려는 것이죠. 그럼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굉장히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헌금을 우리가 이방인 교회들이 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방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써 주십시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으면 이방 교회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관계인데 왜 이런 걸 갖고 옵니까? 이래야죠. 그렇죠? 근데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굉장히 지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또 이 무렵에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그런 고증이 또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러나 이방 교회들은 주로 바울이 어디 중심으로 갑니까? 큰 도시들 중심으로 지금 바울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큰 도시들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항구 도시고 하니까 좀 풍요로운 그런 지역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뭐 전부 다 성도들이 다 부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비하면 좀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쭉 이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가기 전에 미리 편지해 갖고 빨리 모아라 헌금을 좀 모아라,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는 거야. 이방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것을 전달하면서 함께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들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걸 좀 이제 딱 만들어서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 3차 전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울이 계속 헌금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약에 제가 막 매 주일마다 막 여러분 헌금해야죠 이러면 굉장히 아마 좀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헌금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이 이 이방 교회들의 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어 가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흐지부지 무너지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울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이 바울이 정말 계속해서 이걸 강요처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그토록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쓰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다시 아가야 지역인, 여기가 어디예요? 아가야, 그리스 남부 지역이죠. 이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 헌금을 받아서 또 고린도 교회 지도자와 함께 다시 이제는 역방향으로 거꾸로 이제 쭉 거슬러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다시 가서 또 마게도냐 성도들이 또 그동안 모은 헌금과, 그 다음에는 이제 마게도냐에서 지도를 보시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야죠. 이 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다시금 드로아 항구, 이 아시아로 가는 항구죠. 거기서 이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딱 가는데, 그때 이제 가는데 에베소를 바울이 굉장히 가고 싶어 했으나 바울의 마음은 지금 한시가 급하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를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밀레도에 묵으면서 밀레도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오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밀레도를 거쳐서 이제 쭉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게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후반부 여정이 되겠습니다.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이렇게 갖고 다시 쭉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런 여정을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로 편지를, 마지막 고린도 후선을 보내고서 몇 달 있다가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또 한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쉬고 뭐 먹고 쉬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봤지만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바쁘게 움직였는지 참 말도 못하고, 모든 일정들에 다 이게 계획이 있고 아주 정말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이 일을 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일 중독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썼던 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 로마서를 보니까 이 로마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겠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렇죠? 로마. 자, 그러면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가 고린도고 로마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지금의 그 이탈리아 그 반도가 이게 꼭 구두같이 생겼잖아요. 저 여기 하이힐 같잖아요. 힐. 그렇죠? 구두의 힐처럼 이렇게 딱 생긴, 좀 구두라기보다 이제 부츠같이 생긴 그게 이제 이탈리아인데, 이 이탈리아 로마에 지금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에도 이 믿는 자들이 가가지고 로마 안에 로마 교회가 이미 생겨났어요. 그래갖고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무슨 시대?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수도가 바로 로마 아닙니까? 로마는 나라 이름이고 여기서 이 로마는 거기에 수도인 로마이고, 그렇죠? 그 수도 로마에 있는 교회, 가장 모든 세계의 중심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의 중심지 이 로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그 다음 목표는 지금 이 로마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에 바울이 썼던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로마서 한번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 전서 후서 앞에 보시면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 한번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걸 지금 3차 전도여행에 그 고린도에 있을 때 이걸 썼다고 그랬어요. 그 1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제물로 드린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게 하겠다. 이게 바로 지금 내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자 중간 이하에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잘 알 수가 없는데 일루리고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요 마게도냐에 있다가 남쪽에 있는 고린도로 가기 전에 어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바울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미 돌다 왔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또 뒤에 한번 23절을 봐보세요.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 이 서바나가 어디냐?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죠. 스페인. 지금 이 지도상에는 지금 이제 다 안 나옵니다만 지금 이 파란 부분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렇죠?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저 끝에 그러니까 그 지중해 맨 끝에 입구되는 그쪽이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그렇죠? 지중해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그 유럽에 해당하는 부분은 스페인이고 요 남쪽의 아프리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죠? 그 알제리인가?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헷갈리는데 하여튼 거기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거기까지 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스페인까지 가면 거기가 세상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죠? 1800년인가? 예, 뭐 하여튼 한참 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면 거기가 그냥 세상의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를 지도를 이렇게 둥글다는 것도 그때는 몰랐던 시대이고 하여튼 지구는 끝까지 쫙 가게 되면 이때는 땅끝, 우리나라 저 해남에 가면 거기 땅끝 마을이 있듯이 스페인에도 가면 거기도 땅끝 마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세계의 끝이다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세계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다라는 걸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자비량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하기에는 얼마나 이게 힘이 듭니까? 사실 그거 해가지고 자기 먹고 살 그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바울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니는
뭐 디모데 그리고 디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같이 그 사람들이 숙박해야죠, 먹어야죠. 뭐 이게 또 복음 전하려면 뭐 오늘 우리처럼 뭐 전도지도 있어야 되고 사탕도 뭐 하나씩 줘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이거 내가 텐트 이거 만들어 가지고 하려니까 많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서바나 저 스페인 갈 거거든. 근데 가는 길에 내가 좀 들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의미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글로 갈 테니까 거기에 갈 수 있게 너희가 좀 나를 스폰서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는 뭐 엽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챙겨달라. 그리고 내가 저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 교회 너희가 좀 나를 이제 지원해달라, 서포트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그 뒤에 보면 24절에 그렇죠.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날 좀 스페인까지 보내다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경비라도 좀 돼서 내가 거기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뭘 구상하고 있는 거야. 내가 3차 전도 여행의 끝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내 할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상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구상을 이제 쫙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에서 썼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구상이 이제 그래서 보면 거기서 조금 더 가보세요. 15장 25절에 보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자기 여정을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 로마 교회. 내가 지금은 이 3차 전도여행 마무리하러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려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자기의 지금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모든 그 다음에 내가 로마로 갈게 갈 테니까 나를 스페인까지 보내줘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6장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쭉 뭐냐면 이제 편지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인사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있는 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 자매죠. 이 자매가 말하자면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까지 간 사람이 이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제 이 로마에서 계속 이제 일꾼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이제 그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참 이 복음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좀 그를 도와서 그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해라. 복음 전하게 해라. 그 일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16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는 우리가 쭉 뭐 사람이 이렇게 많아 하는데 잘 읽어보면 그 중에 아는 이름이 좀 나옵니다. 누구냐면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게 누구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로마에 있다가 로마 황제가 이제 막 유대인들 다 보기 싫으니까 사라져 이렇게 해갖고 로마에서 다 쫓겨난 거야. 쫓겨나서 이들이 간 게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와서 내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디 가서 일을 할까 하고 찾다가 만난 사장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장님과 종업원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다가 이들이 이제 또 유대인들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라 사도와 또 그 제자의 이런 관계로 이제 바뀌어져서
뭐 제자뿐만이 아니라 함께 된 동력자로 엄청난 이 바울을 후원하면서 함께 일을 늘 막 바울이 보내면 거기 가 있고 하면서 지금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블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에 있다가 또 한동안은 또 바울을 쫓아서 같이 다니다가 지금 이제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로마에 가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벌써 로마에 가서 지금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명령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들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13절에 보면 이 또 우리가 많이 들은 이름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 이게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렇죠? 아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 일이 나오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그 시몬의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루포가 지금 여기에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렇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것 때문에 그날부터 이 사람은 내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에 관심을 가졌고 마침내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이,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도 전부 다 온 가족이 믿게 되었고, 그들은 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마치 내 어머니와도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정도 이제 들어본 이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사실 이 로마에 바울이 가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내가 갈 거야 라고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보지 않아도 이미 참 이 이방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의 모든 상황을 지금 훤히 꿰뚫어 알고 있고, 거기에 가면 누가 있고 이런 것들, 그 모든 정보 네트워크가 이제 딱 갖추어져 가지고 충분히 다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계획들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바울은 이제 다시금 이제 쭉 거슬러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바울의 여정이, 전도 여정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과 우리가 서신서의 내용들을 이제 같이 한번 맞춰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기 표에 보시면은 이제 어떤 때에 어떤 이 편지들을 썼느냐라는 게 나오는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종교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이것이 나오고 있는데, 요 무렵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 없지만 1차 선교 여행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던 그 어간 언제쯤에 갈라디아서를 아마 썼을 것이다. 이렇게 대략 그때쯤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지금 없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흔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이고, 그 문제들이 지금 어디에요? 여기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또 다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무렵에 어느쯤에 쓰여진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제 고린도에서 썼던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또 난리가 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을 막 죽이겠다 하니까 황급하게 빠져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여기 아가야 남부 지역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너무 황급히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디모데와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바울이 먼저 내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나중에 이제 내려왔어요. 디모데하고 누구예요?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그 후에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뻐가지고 썼던 편지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아까 어디에서 썼어요?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썼다고 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다음에 이 에베소에서 난리가 나서 쫙 저기로 넘어갔을 때, 마게도냐로 넘어갔을 때에 그때 이제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동안에 고린도에서 썼던 편지가 로마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바울이 썼던 그 책들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썼던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것들은 어디에서 썼냐면 감옥 안에서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러면 언제 바울이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까? 그 얘기가 이제 이제 여기 나오겠죠.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저 바울이 이거 어디라고 와? 갖고 막 들고 일어나고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러지가 않은데, 다른 나라는 그냥 어느 정도 말을 들어요. 다 점령하면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지들만의 뭔가를 고집하면서, 그리고 로마는 지금 다신교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만 일신교, 하나님만 우리는 신으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로마하고는 이제 어깃장이 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로마인들을 막 죽여 없애는 막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반란의 씨앗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늘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바로 출동해갖고 다 막 이렇게 붙잡아 들이고 이러는데, 지금 그 성전에 바울이 들어갔는데 야 막 어쩌고 막 난리가 나갖고 막 바울 죽여라 어쩌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또 그걸 딱 본 겁니다. 이놈들이 또 뭐 하는구만. 그리고 로마 군대가 팍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해갖고 막 하고, 어디 문제가 있나 보니까 그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놈이 문제구만. 바울을 딱 붙잡아왔습니다. 붙잡아왔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함부로 붙잡으면 됩니까? 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이 로마 이제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로마 사람이야?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사람은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대대로 로마 시민이든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이고, 아니면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웠거나, 그것도 아니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 나는 이게 큰 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겨우겨우 로마 시민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바울의 아버지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산 거죠.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니까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따져드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로마 군인들도 이게 뭔가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총독한테까지 갔어요. 그 첫 번째 총독은 누구였냐면 그때의 총독은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가만 보니까 이 뭔가 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또 이게 뭔가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 막 들이대면서 나 이거 로마 황제한테 가갖고 이거 재판받겠다 이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어떡하나 시간만 이제 끌고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이렇게 하다가 벨릭스는 임기가 다 돼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로마로. 그 다음에 또 베스도라는 총독이 또 와갖고 보니까 이 전임 총독이 말하자면 뭔가 똥을 싸놓고 치우지 않고 지금 가버린 이런 격이죠. 문제를 남겨놓고 가버렸어. 이 사람이 뭐야, 앞에 처리도 다 안 하고 가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베스도랑 이제 딱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모든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주셔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 그다음에 그때 분봉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우리가 아는 그 헤롯 왕가에 성경이 다 그냥 헤롯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똑같은 사람인가 싶지만 사실은 몇 대에 걸쳐서 이 왕가가 지속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여기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원래 에돔이 지금 이 로마 지배 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유대에 왕조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왕조가 생기고 그 힘이 세가지고 에돔을 이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왕이 그러니까 헤롯이었어요.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데 보니까 아주 로마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에 로마에 지금 왕정이 들어서기 전인데 막 힘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다가 지금 이게 누가 딱 정권을 잡는지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싹 이거 한 거죠.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제 뭐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올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가가지고 잘 이렇게 막 비비고 막 갖다 주고 하니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죠. 그 이제 몇 대가 흐른 후에 지금 이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바울은 지금 원래 계획한 게 뭐였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로마로 갈 계획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지 지금 이 기회에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도 뭔가 이게 어려운 상황이고 한데 잘 됐다. 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시민권을 사용해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해서 결국에 이제 다시 또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가는 동안에도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직 재판은 안 받았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재판받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치소 가 있잖아요. 형무소가 이제 구치소 있는 뭐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죄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가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로마에 한 2년 정도 머무르다가 풀려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결국은 뭐 스페인까지 간 얘기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여기 하던 걸 마무리 지으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동안 또는 로마에 있던 동안에 썼던 책들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요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목회서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회들이 커지니까 그 교회마다 이제는 사역자들이 이제 한 사람씩 세워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죠. 디모데, 디도에게
이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적어서 보냈던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썼던 13권의 이제 신약 성경 책이 이제 싹 정리가 이제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이렇게 읽어 나갈 때에 여러 가지로 헷갈립니다만, 그러나 이게 그것만 읽어 갖고는 사실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지 잘 알지 못하는데, 바울의 어떤 상황과 순서, 시간 흐름을 엮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좀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렇죠? 이런 순서들을 잘 기억하셔 갖고 이게 요 때에 맞물리는구나. 예, 요 표를 제 다음번 할 때에는 요 표를 하나 빼가지고 여러분께 나눠드릴 테니까 성경이 이렇게 또 껴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